하나님의 열심이란 주제 아래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주제표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여 그 불을 받아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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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정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중고등학교로 많이 이번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원하는 학교로 정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찬이도, 또 우리 시은이도, 우리 현서도 본인들이 다 원하는 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누구는 계획해 오던 일도 중간에 수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늘 풍성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또는 누구는 더 나빠진 일들도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은 바뀌었지만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믿음,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명 등. 여러분, 이것을 오래 계속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십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 신앙의 울타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지탱해 오던 그 성벽이 무너진 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파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더욱더 황폐가 되었고 백성들은 도처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즉 성전이 세워지고도 70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수치, 영적 정체성의 붕괴, 외부 위협의 무방비한 상태를 상징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른 채 그대로 방치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다시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먼저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교회 26년도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요 아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열심이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현실을 직면합니다. 어떠한 실상인지, 모습은 어떠한지, 무너진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보며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유, 이미 다 무너졌는데 70년이나 지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숫자는 작으니 우리 말고 다음 누군가 인물이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막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수십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는 성벽을 보며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생각들,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성벽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적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 수치의 문제로 그는 바라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전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로써 이 사방을 다 두르고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다라는 상태의 노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붕괴는 신앙적 실패의 외적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씀해 보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수치는 단순한 감정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 밖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보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성벽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는 회복 이후의 삶에는 나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하는 사람이었죠? 정치인이었어요. 성벽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건축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11절을 보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슬픔 앞에서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합한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를 살아가며 먼저 크게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작게는 가정에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분을 보면서도 고백할까요?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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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하면서 웃는 우리 집사님 맞아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 아내를 통해서 일할 거고 우리 멋진 아이들을 통해서 일할 거고 우리 다음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크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찾아 만나며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터치하는 연설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했다.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 손이 아닌 내 능력과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
부서짐 앞에, 무너짐 앞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고 모두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로 바뀐 순간, 방관자가 동역자로 변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다시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낸다라는 말은 손을 굳게 하다, 행동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단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그 다음 공동체 전체의 순종으로 번져갈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바울 등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원하옵기는 올해 우리 주양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면은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비웃고 질타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방해와 핍박과 조롱과 시험이 따라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휴, 내가 뭔데 나서서 그 일을 해? 그게 될 리가 있어? 괜히 나서지 마. 그만두는 게 훨씬 나아. 이러한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18절 보면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자 바로 다음 절 19절에서 조롱과 위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도 움직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불편해하는 이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통치와 백성의 회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무너진 성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지는 성벽은 두려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무너진 교회, 이미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교회, 세워지고자 하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방해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사탄은 시작되지 않은 일은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무성한 계획만 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했으면 움직이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선 사람에게는 항상 시험과 조롱이 따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방해는 커도 방해는 컸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아멘. 맞아요. 방해와 조롱도 크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올해 우리 더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연초에 기도했고 작정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마음의 결단을 붙들고 아멘하며 응답하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우리는 종종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기회, 개인적인 결단, 시대의 흐름.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상황을 그저 무시한 낙관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핍박과 방해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도전은 문제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벽 제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 성공도 하나님께 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은 감정적 결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 손만 놓고 발만 둥둥 구르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 건축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순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입었으면 아멘하며 일어나 걸어가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항상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모세도 갔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갔습니다. 느헤미야만 봐도 일어나라 했죠. 뭘 했죠? 일어나 건축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올해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무시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 없는 결단은 믿음이 아니며 행동 없는 응답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20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일어나 건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올 한 해 내가 바르게 걷고 있구나, 바르게 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더 쑥쑥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항상 앞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쓰시고자 원하시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억지로 하는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요나가 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도 또한 나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됩시다. 요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진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한 함께 양육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 곳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이 고백이 2026년 우리의 멋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